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은혜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것들을 정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정복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요. 성품을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로 사전에서는 타고난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말이 있어요. 성품의 여유는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질 때 말이죠. 좋은 성품을 가지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안 좋은 성품 혹은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이 먼저 힘든 거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자신의 성품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경우 누구의 성품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성품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품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참 뭐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여 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했고요. 그 성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싶곤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을 40년 동안 섬겼던 모세의 사역은 정말 대단했지요. 최악의 환경에서 어쩌면 시마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최악의 사람들, 때로는 돌을 던지고 때로는 모세를 죽이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던 그들, 모세는 무엇으로 그 40년을 감당했을까요? 어떤 이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이는 모세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모세가 훈련받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성품으로입니다. 성품으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처음은 온유함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을 보노라면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었지만 그는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민족을 위한 의분을 가지고 애굽의 병사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보내셨지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철저하게 내려놓음, 포기, 모세가 모세로 만들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품이에요. 거기서 성품이 다듬어진 거죠. 놀라운 것은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과정을 통해 모세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광야 생활이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광야 사역 가운데 돌을 던지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온유한 사역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온유함에 여러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모세는 광야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출애굽하여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가나안인 줄 잘 알고 있었다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날이면 날마다 모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질 때 때로는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 왜요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왜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고요. 자신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백성들,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에도 놀랍게도 모세는 그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복이라,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는 말을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온유함은 좀 다른 면에서 강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힘이 잘 조절되어서 인격에, 사역에, 삶에 나타나는 덕성입니다. 힘이 잘 조절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들여진 성품을 온유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길들여진 성품. 길들여진 망아지를 묘사할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 성질하는 말을 잘 길들이면 최고의 명마가 되는 거지요. 한 성질하는 사울을 길들여 최고의 사역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습니까? 성경적 온유는 성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사람. 조절 능력이지요. 그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조절 능력. 우리가 말에 있어, 행동에 있어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조절되지 않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배설기관이 조절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지요. 그런 것이 조절이 안 되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 혹은 행동이 조절되지 않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한 건데. 내가 뭐 원래 이런데 이루고 있어요. 아닙니다. 말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다 완전한 것일 수 없지요. 처음부터 좋은 성품을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좋은 성품은 없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 남편의 성격이랍니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격이 다른 남편의 성격이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종종 아이고 당신도 그 집사님 같아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한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유 집사님 신랑 성품이 너무 좋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같이 당신이 살아보세요. 아이고 내 속을 누가 알아?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날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그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본래 그 더러운 성질 가진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냥 내 죄성 같으면 확 쏟아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놓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있는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믿거든요. 모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믿으시죠? 이거 믿으면 그렇게 아둥바둥 될 필요가 있을까요? 조절 능력이 없으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의외로 감옥에 있는 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못 참는 사람. 순간 올라왔는데 조절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착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온유는 성질도 있고 기질도 있지만 말씀 앞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 온유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조절 능력, 지도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버이 느낌이 있는 거지요. 사실은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조절 능력. 가끔 여성분들이 남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참 착해요. 가끔 성질만 안 부리면. 가끔 성질 내면 안 됩니다. 그거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못 참으면 감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 못 참으면 언젠가 혼자 되는 수가 있어요. 저 그런 분 봤어요. 미국에서 젊었을 때 애들한테도 막 하고 아내한테도 자기 성질껏 막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아이들과 아내가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상대를 안 해줘요. 왜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혼자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 못 참는 데다가 만약에 폭력까지 쓴다? 병원 가야 됩니다. 어떤 명분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려도 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그 처음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예요. 여기 오래는 1, 2년을 말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길들여져 있는가? 놀랍게도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했어요. 온유는. 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뭐래요? 온유래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또한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거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건 다 외우시리라고 믿는데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온유와 절제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온유와 절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라면 우리의 성품 또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적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능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조절 능력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혹시나 너 배우자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화내도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환자입니다. 밖에서는 아니지만 뭐 안에서는 내 성질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가 내 성질을 돋군단 말이야. 여러분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 사도 요한의 이미지는 사랑이지요.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서신에서 사랑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여튼 입만 열면 사랑 계속 사랑을 이야기해요. 저 개인적으로 한 60 넘으면 요한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요한은 사랑은 아니었거든요. 한 제자 선택하신 가운데 요한을 제자 삼으셨는데요. 그 제자 공동체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아주 독특한 요한 야고보를 보면서 주님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의미는 소동, 흥분, 분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차 화통 삶아 먹은 놈 이런 뜻이에요. 괜히 막 화내고 성질내고 밥 안 먹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내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너 보아너게야 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거는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고쳐야 된다. 너 그것을 잘 길들이지 않고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요한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물론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냈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환경적인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언제까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지요. 부부가 결혼 서약할 때 보면 이렇게 서약하거든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품 소유하고 계세요? 요한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았는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받는 자 요한, 사랑받는 사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자기를 표현할 때 꼭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영향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운데 십자가 아래서 아들 예수로 인해 눈물을 짓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죠.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일명 가상 3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요한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서요, 끝까지 섬기게 됩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는데 왜일까요? 왜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어머니에게 부탁한 것으로요. 표현적으로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요, 오히려 요한을,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요한을, 아직도 길들여지지 못한 요한을 어머니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결과론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이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길고 긴 날 30년을 모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꽤 길죠. 그 30년 어머니를 모심에 있어서 요한은 버거웠을 겁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격동의 시대, 핍박의 시대, 이리저리 피난 다니면서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길고 긴 날 어머니 모심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리저리 떠나 피난 다니면서 숨어서 어머니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하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핍박의 시대에 요한도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사역, 도마의 사역, 또 사도 같지도 않은 사도 바울의 사역.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나도 사도인데, 나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사도인데 언제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야 되는가? 몇 년이요? 30년. 때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어디 가서 왕성한 사역 한번 못 해보고 예수님에게 부탁받은 이 어머니 한 번 모시는데 이렇게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허송세월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갈등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번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때로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부탁만 아니었으면 나도 저들처럼 나가서 활발하게 사역할 텐데.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수많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긴 시간 요한이 되어 가는 거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탁 가운데 요한이 자신의 성품을 길들여 가는 거지요. 어머니 마리아의 영성을, 그 어머니의 성품을 품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를 함께 품어내는 거지요. 사역적 측면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모시는 일이 작은 일 같았지만 어머니 모시는 가운데 그 영성 위에 영성을 더해가면서 결국에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거기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뭐 교회 몇 개 세우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꿈을 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계획을 세우는 이면에 나를 다듬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은 요한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지요. 전능자 되신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수 없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앞에 흔들리는 제자들 가운데 그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제자들 가운데 가상 7원 가운데 요한을 십자가 아래 두신 것도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너 이곳에 있어라.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사명이든 삶이든 이곳에 하나님이 나 두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전능자 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어머니 모시고 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캐돌릭이 있어서 난리 났겠지만 아니면 뭐 더 좋은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보아너게 요한에게 요한아 어머니 잘 모셔라. 이제 네 어머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탁을 품에 안고 요한이 그 어머니를 섬기면서 요한이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탁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임이 그래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탁. 더 좋은 성품은 없어요. 설교 초반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더 좋은 성품은 없습니다. 극성인 사람보다 얌전한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 얌전한 사람이 일으킵니다. 그죠? 더 좋은 성품은 없습니다. 삼가 부부도 삼가 우리 사역자들도 말씀하면 아멘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건 벌써 죄성이에요. 죄성입니다. 주님의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거라면요 그 자리를 언젠가 설교하면서 드렸던 예와 같은데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한 지 오랜 날 동안 아이가 없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웬일인지 아이가 없습니다. 40대를 넘었어요. 30대를 다 지나고 이제 40대에 들어갔습니다. 부부의 기도 제목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집에 아이 하나 주세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40 중반쯤 되어 가는데 몸 안에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축복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교회와 이 부부가 더 많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건강한 아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산이니 하나님 아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갔는데 저들에게 일이 생긴 거예요. 아이가 나왔는데 기형 아이가 나왔습니다. 많이 부족한 아이예요. 그냥 보기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상적인 아이보다요, 그렇게 부족한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중에 혼절을 합니다. 아이는 태어났고요. 혼절했던 산모가 깨어났는데 아이를 데려다 주지 않는 겁니다. 깨어난 산모가 묻지요. 아이는 여보, 여보 당신 건강 회복해야 돼. 아이는 조금 있다 보자. 하루 이틀 사흘 느낌이 이상했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아이 보고 싶어요. 아이 나중에 보지 그래. 아니에요. 3일 동안 기도했던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웁니다. 한참을 울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감사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이를 보내실 때 건강한 아이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 아이같이 부족한 아이도 보내야 하시는데 하나님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떤 집에 보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믿고 부탁하셨잖아. 우리 감당하자.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이만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간혹 그런 생각해요. 주변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서 물론 내가 배워야 될 또 내가 이렇게 의지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탁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오늘의 환경도 때로는 부탁하신 것지요. 나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가장 좋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못난이에게 목사의 직임을 맡겨놓고 어쩌면 하나님은 저렇게 평안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부탁받은 그 안에서 겨우 살면 안 돼요. 말씀 앞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힘든 거,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잘 감당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온유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성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고집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여전히 나의 죄성이 죽지 않은 내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라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대로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온유한 주님 닮아 그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